(195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213장 먹보다도 득음은 먹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던 이 마음 흰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참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202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행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82장 우리 한 장 더 부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뿌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조용히 고개 숙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합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한 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그 은총 속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의 생각과 또 입술의 말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내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겨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허물과 죄악들을 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나이다.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속견을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직분도 얻게 주셔서 죄를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야 하건만 그러하지 못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하고 허물 많은 죄의 모습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지 못한 그런 처음으로 눈앞에 싸우는 그러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훌러 모든 죄악을 다 홀로 태워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마음도 심령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 있나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했나이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주보 안쪽에 시편 2편 1절로 12절에 성시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아멘.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저희 인생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온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 믿어 우리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큰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들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귀에 눈에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의 삶을 회복하고 또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의 염려, 근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급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곡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찬미예수 387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합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거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나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2023년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면 살아가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세상, 여러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내 심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예배가 놀라운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예배를 명하셨는데 예배에 여러 가지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들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명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 예배를 드리는 규칙, 이런 예배의 규례들을 제정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예배를 배워서 드렸습니다. 또 오늘날 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개성하여 내려오죠. 그리고 월삭이 있었습니다. 매월 첫째 날에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월 첫째 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여러분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까? 네, 성경적으로는 주일이죠. 이거 주일 예배는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월요일이 이제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이 남자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를 셀 때 여자는 안 셌었어요. 남자만 셌단 말이죠. 그 오병이어 귀족도 사실은 5,000명만 그 오병이어의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여인을 세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세지 않은 거예요. 남자만 계수하여 이렇게 통계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1년에 3차 3차 그러니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매달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1년 3차는 이 절기 예배인데 그러니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차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차 이 예배 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인데 그 하나님의 절기예요. 신앙의 절기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보이되 그랬단 말이죠. 나를 보이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마치 우리가 명절을 당하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설 명절이 돌아오면 그냥 뭐 생활에 바쁘게 자녀들이 이렇게 다 살더라도 흩어져서 살더라도 그 설 명절 되면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효자가 그때는 효녀가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입니까? 야, 부모님은 뭐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 얼굴 좀 보자 이거지요. 나를 보여드리는 거, 예? 나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최고 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뭐 인삼, 뭐 그냥 건부치 뭐 어떤 그런 선물 귀한 선물을 갖고 와도 물론 안 갖고 오는 것보다 그냥 좋겠지만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얼굴만 보여줘도 좋겠다 이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3차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 절기에도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그런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는 거라서 담대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라고 했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심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비추심에 어떤 빛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만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찬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임재지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더라도 이게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버리고 치유받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어둠의 영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얻고 여러분 치유함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예배자는 기쁨의 축복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기쁨의 축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뭐 선물 하나 받았다고 여러분 그거 기쁘죠.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면 이 세상 그것을 통하여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있거든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희락의 영이 임했어. 응?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얻고 그리고 희락이 임했는데 막 웃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굳게 지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날에 그 날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 사람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을 쫓아 나가는 사람은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며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의 일들도 또 다가와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막의 오아시스를 이렇게 경험하듯이 그 오아시스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사막을 걸어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오아시스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기쁨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인생 설명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이길 수 없고 공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면 그 하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다른 아무 것들 세상의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걸 맡기고 삶을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면 여러분 그 기쁨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무찔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희락을 맛본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 다윗이 얻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하여서 자기들이 농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곡식, 포도주, 포도 이런 것들이 풍성이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사업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참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기쁨을 얻는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 사람은 여러분 불면증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다윗이 쫓깁니다. 적이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여러분 잠 잘 자는 거예요. 응? 잠 잘 자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나를 둘러싸있고 내가 염려가 근심이 가득 차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응?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체력이 약화되고 정신도 약화되고 이게 다 내가 삶이 망가지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잠도 편안하게 잘 자게 되고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네? 누가 불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지. 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친구를 의지하잖아요. 세상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안전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그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절기 이 절기도 1년 3차인데 꼭 잊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예배인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냐.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 6월절 예배가 나옵니다. 6월절 제사가 나오는데 16장 1절 2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6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예배를 6월절 절기를 꼭 지키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년 빠지지 말고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예배는 7.7절 예배와 초막절 예배와 뭐가 다른가? 6월절 예배의 정신이 뭔가? 6월절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배우는 예배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6월절 이 예배는요 1절 말씀 후반절에 나오듯이 왜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라 했는가? 이는 그랬어요.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예배예요. 6월절 예배는 구원의 예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예배는 구원의 예배다. 여러분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죠. 종살이 했어요. 4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여러분 번성하고 번창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여러분 종을 삼았어요. 저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강성하여져서 우리가 외침을 당할 때 저들이 우리를 돕지 않고 이제 적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거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된다. 국고성을 짓는 그 일에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짓는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삼아 채찍을 치면서.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었는데 요셉을 알던 왕도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세대가 많이 흘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노예를 삼고 종을 삼아서 애굽에서 정말 신음하며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는 포역을 치르며 사는 그러한 종살이하는 사람들로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바로는 절대 안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고, 그래서 이 종살이를 시키는, 노예살이를 시키는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은 애굽 나라는 지옥과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바로 왕은 그 수장이 마귀와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혔어. 여러분, 그러고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과 눈물과 신음과 한숨 속에 허무 속에 살다가 여러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에 장자 죽음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명하셨는데 양을 잡고, 그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무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그 저녁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새벽이 다가오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동여매고 그러면 급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땅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을 주신 날, 그날이 유월절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날, 이게 바로 그 아비벌 첫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날인데, 이 날, 구원을 얻은 날, 해방을 얻은 날, 이 날을 너의 평생에 항상 이 나온 날을, 애굽 땅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지니라. 얼마 동안 기억하라고요? 평생. 이게 어떻게 해야 평생 안 잊어먹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유월절 그날을 기억하여 유월절 그날을 기념하며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날 그 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유월절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유월절 예배를 잊지 말고 드리라는 그것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왕을 깨부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평생. 어떻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때까지래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 멸망이,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 피를 볼 때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나는 심판당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평생 동안을 잊지 말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지요. 평생 동안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며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주신 이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평생에 내 평생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단과 이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유월절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예? 유월절 예배를 계속해서 그 전례대로 그랬어요. 전례대로.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도 올라갔는데 그 이전에 어릴 때에 예수님의 부모,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죠. 응? 어린아이일 때인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12살 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전국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올라가서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데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뭘 의미합니까?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맛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곧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떡은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고난받으며 여러분 신음하며 고역을 치르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월절을 지켰어요. 해마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교육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바로 시키는 거예요. 3대가 함께하는 게 유대 교육이에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눠놨죠. 장년 예배, 청년 예배, 주일학교 예배 다 나눠놔.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도 교육이거든. 옆에 앉혀놓고 할머니 옆에서 손녀 딸이 함께 예배드리면 예배를 배워요. 기도를 배워요. 예? 할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아들이 앉아서 쪼만할 때 3살, 4살, 5살인데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배워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배워서 습관화되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인격이 되어져서 그가 자라면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요? 평생에 그 유월절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배,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평생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평생 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평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 평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평생에 할 일들이에요. 평생에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절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7절은요. 6월절이 끝나는 7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그게 7주가 되면 77이 49일이에요. 그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77절이에요. 그때는요.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떤 곳은 이 77절이 맥추절로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곳은 오순절로도 나와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날인데 이 77절 이 말씀은 77이 49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77절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6월 7월 1일이죠. 예? 전반기고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갈 때 여름인데 우리도 여러분 봄에 이 보리를 심잖아요. 예? 보리를 심어요. 그 보리 새싹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를 심는데 그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는 때가 이제 이 여름인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그 농사가 힘들 때에 벼농사 그것을 추수하여 이렇게 이 밥을 지어 먹기까지는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는데 너무 힘들 때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보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이게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그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에 보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응? 보리 농사를 거두게 되는 그때에 가장 첫 것을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그때에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이게 맥추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맥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맥추 감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맥추절 맥추절 예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정신을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 주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 예배는 감사의 예배다. 감사의 예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 농사에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보리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보리 추수를 하여 그걸 통하여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에 감사. 예배에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7절이에요.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날에 이 77절입니다. 이 맥추절 날에 이 절기 이 예배의 날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공식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이제 종료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오는 그 날이 바로 맥축절이었어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로 17절인데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인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물러나고 여러분 객이라도 고아라도 가부라도 그 어떤 누구도 빠지지 말고 이 초막절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을 7일 동안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생활을 하냐?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게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예?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살고 지냈는데 낮에는 40도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리고 거기는 경작을 할 수 없어서 밭도 논도 없어요. 과일도 심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여러분 4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가족만 여행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근데 그 광야 그 길을 40년 동안을 돌고 돌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셔서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다.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를 지나는 삶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생활인 줄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요.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올라왔어요. 그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일러를 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이제 집을 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낮에는 앞서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지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석을 가르치셔서 그래서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시내같이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초막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초막절에서 고생하면서 그 초막절에서 잠을 자면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 예배, 그리고 7.7절 예배, 그리고 초막절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배우는 정신이 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6월절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죄의 종살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뜨거운 은혜를 오늘 다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 심령 속에 되새기며
그 구원의 감격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또 소득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광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물가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불안하듯이 그 아이를 누군가는 돌봐야 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데 마치 물가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인생길,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 속에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생수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여러분 먹이시고 기르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강야 생활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3장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땅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우 목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지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해서 신학기 시작을 잘 하도록 축복하소서.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수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작정기도 드리며 엘리야 헌물 김영우 목사, 강주원 집사님, 이상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일 헌물입니다. 김영우 목사, 김하성 권사님, 이창주 집사님, 강주원 집사님, 송영아 집사님, 이상순 사모님, 김지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드린 이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감사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흘러나오는 된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대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공부하는 것에 그 모든 과정에 잘 적응하고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렸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속에 큰 응답이 있어서 학업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 헌물 드렸나이다. 한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기도의 소원을 올리는 우리 작정하며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큰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그 큰 기쁨을 갖고 영광을 돌리는 그한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 허리도 다리도 튼튼케 하시고 뼈도 튼튼케 하시고 몸의 모든 뭉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은혜 손길로 꼭 지켜주셔서 수심,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건강함으로 일하고 복을 받는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월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달. 성경 읽기표 이렇게 축구에 올라갑니다. 읽으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또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주보 꼭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또 말씀 읽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미수 422번 찬미수 422번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구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구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예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라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일 기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지키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동안 살아가며 기억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승리자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